할렐루야. 12월 첫 주일 귀한 성일의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에는 항상 결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산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결산이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 운동 선수가, 육상 선수가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것이 2등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승점에 통과가 되었을 때 몇 등이냐가 판가름 나듯이 우리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섣불리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산, 그래서 오늘 교회적으로 12월은 결산의 달인데, 이 결산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산에 이르러서는 주님께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다짐하고 교훈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세월 참 빠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들 연세를 한 살 더 드시는 거예요. 정말 빠른데 올 1년 동안 갖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요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의 예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산을 지금까지 잘 해가면서 나가시는 분인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믿음을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자 믿음의 결산에 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가르쳐 주신 예루살렘 성전 강화 중에 있었던 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고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재림의 징조와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즉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뭐에 달려 있느냐,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요 각기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지만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준비가 미비하면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혹은 후회거리가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오늘날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이자 권면이자 강요이면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여곡절이 생기고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공식에 대입시켜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리드 로핑크라는 신약학자는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모든 것의 참 공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형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가 좋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은 제2의 그리스도라 할 만큼 훌륭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따라 믿음을 잘 간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순교당할 때까지 그의 삶의 고백은 믿음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답니까? 내 생각밖에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고 여겨가며 실망하고 속상해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의한 모습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인생 여정이 선한 싸움이래요. 그리고 달려갈 길 경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킬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믿음을 한번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결산을 한번 해보면서 더 열심히 내고자 하는 의기투합의 마음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서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는요, 믿음의 결산은 선한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싸움을 부추기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선한 싸움을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한번 계수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당당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자기 편, 자기 군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변하면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세상과 사람 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 군사로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선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 오시면서 사셨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줄 믿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는 두 개의 부하를 동원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두 부하가 있는데, 첫 번째 부하는요, 우리의 옛 성품과 기질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셔요. 자칫 오해하면 이 안에 마귀 새끼가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 성품, 이 기질,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어허이 저기 마귀지다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 강사들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 들으면서 직접 제가 예배 시간에 딴짓 하다가 제가 지적당한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마귀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옛 성품과 기질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짓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요, 이 옛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올바로 예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정적인 기질이 있어서 언제든지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본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과거에 내 경험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드려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세고 강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옛 성품과 내 기질을 이용해서 마귀짓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부하 중에 세상의 풍조와 모든 유행입니다. 이 세상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큰일 나기도 하고 큰 일이 안 나기도 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더욱이 요즘은 TV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더욱 혼란스럽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의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넘어져서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금년 한 해를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에서 하늘나라 용사로서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사는 신앙의 경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의 경주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면서 사시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 후반전에서도 말미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요, 여러분, 연로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언이라고 하죠. 바울의 유언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서 믿음에 대한 결산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유언으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은 신앙의 경주를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 금년 한 해를 주님을 믿으며 경주하는데, 살아가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오는 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면서 사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면은 별고 탈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형통의 축복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노력 또한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의 반대말이 지난 11월 감사의 달 때 우리가 누차 강조했는데, 감사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당연함,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은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연히 나한테 좋은 일이 다가왔다라는 뜻에서 다행이야,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내 노력이 수반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얻고 누리는 것은요, 마음에 따뜻한 감사가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고백은요, 신앙의 경주, 즉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오는 인생 가운데 방향이 세상 보고 사람 보는데 먼저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열심히 싸워오기를 애썼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표 없이 그냥 달리지 않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재능, 이 탤런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남보다 내가 더 열등하지 않고 우등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탤런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땅에 묻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런데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제 분야, 주특기에 있어서 열심히 훈련하면 남보다 더 색깔이 좋은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하며 성도 축복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나고 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목표 없이 허둥대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으며 살아온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주일의 시작은, 주간의 시작은 주일인 거예요. 주일로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세상을 이기려면, 즉 주일, 주님의 날 첫날에 또 6일 동안 내 주간 세상을 이기려면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앞길이 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미국 문화는 햄버거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는 대통령 버거라는 파이브가이즈나 쉑쉑 버거가 있어요. 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는요, 인앤아웃이라는 유명한 햄버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이 프랜차이즈점에 의한 햄버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하면 우리는 맥도날드를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회장이었던 맥도날드 씨는요, 사원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당장 성과가 좋게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하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노력합시다. 근데 여러분, 미국 뉴욕 동북쪽에 버락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점심 식사로 애용했던 파이브 가이즈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쉑쉑버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각자가 열심히 이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할 때는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돌려서 이 서부 쪽에 로스앤젤레스에 인앤아웃 햄버거점이 잘 된다고 하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1년 동안 치고받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보니까 모두가 다 결산이 하락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상생합시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결산이 줄었던 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올 한 달은 정말 믿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으니까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뭐든지 이 올 연도 마지막까지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어진 이 기회에 주님이 맡기신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오성광교 공동체가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산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했다. 신앙의 경주도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들어가서 인생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아멘. 잘 안 됐던 묶인 매듭도 풀리고,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해져가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아멘, 아멘. 가면 갈수록 아멘의 소리가 더 커지는데, 처음부터 크게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아멘 말고 아까 아멘 하신 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무엇인가 준비되어진 자들은요 남보다 빨리 스타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거는요 스타트 속력이 남 이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인데 좀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 멋있는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이상도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심판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교회 부흥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오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게. 여러분들 예배 참 잘 나오셨어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야 돼. 예배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는 내가 삶을 헤쳐나가는 세상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사탄에게 현혹당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며 양 옆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방팔방 하늘에서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답답하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불쌍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정말 서러웠을까? 한번 보시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이나 태장을 여러분, 태장은 맞았을 때 피가 터지고 배를 맞으면 내장이 터져 나오고 이게 태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혼자로서 태장을 맞은 다음에 혼자로서는 못 일어서요. 부축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태장을 3번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어져서 죽을 뻔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러면 어휴 나 죽을 뻔했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공간 치지 마세요. 다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바울은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게 되었을 때는 아이고 나 죽을 뻔했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진짜 죽게 되면 그냥 죽어요. 죽겠다고 하고 죽지 않고. 바울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술수모함으로써 죽을 뻔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길 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데에서도 힘의 작용의 여파가 미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떨 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 힘이 있는 거고 말씀에 용기가 있는 거고 말씀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죽을 뻔 여러 번 했던 바울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지키면 절대로 후회되거나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의기양양하고 어깨뽕 이렇게 돼가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죽을 뻔뻔 계속 하다가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바울이 신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 다 넘기고 나서 믿음을 지켰더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이 더 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보다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가운데 세상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을 얻으면서 사시는 주일성수의 인생이 이게 복인 겁니다. 바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절대로 헛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님 앞에서 면류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 을사년 뱀띠의 해가 기대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 여정, 그리고 2025년도에 무엇인가 계획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들, 줄성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결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